오늘 이 새벽은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2장을 강해토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2장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2장의 내용은 마태라는 기자가 사도 마태의 독특한 자료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없는 마태만의 독특한 자료를 2장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 머리에 넣으시고 2장을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해야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예루살렘의 소동이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읽기 전에 여기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이라는 이 지명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지도를 이렇게 보면 갈릴리 호수, 그 다음에 요단강, 그리고 사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 나라를 이제 나누면 갈릴리 지방이 있고, 두 번째가 중간 부분이 요단강 좌측이 사마리아라는 곳이 있고, 세 번째는 유대 나라가 있는데, 유대 나라의 수도가 예루살렘 아닙니까? 예루살렘 아래에 아주 보잘것없는 도시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탄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을 함께 읽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예수님 탄신 당시에 역사적인 배경은 유대 땅은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 땅은요, 로마의 총독이 임명한 헤롯이 통치하고 있었는데요. 헤롯은요, 주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거의 40년가량부터 예수님이 탄생한 후 한 4년까지 거의 40년가량을 유대를 통치했던 사람입니다. 헤롯 대왕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사람은 참 인간 말종 같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 헤롯의 통치가 말년에, 그러니까 주후 4년경에 탄생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의 탄생을 핍박한 그를 죽이셨다. 그 점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때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어디서부터? 동방에서부터 여기 예루살렘까지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박사들은요, 별의 인도로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그들은 새로 태어난 아기가 예언된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온 인류의 구세주가 맞습니다. 분명 이 아기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었습니다. 정작 이방 사람들은 이것을 아는데요, 유대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깊이 잠자리에 있다. 그렇게 마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태는 마태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3명 왔는데 이들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경배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왔는데
우리들만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아기 예수 탄생의 소식,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소식을 듣고 소동한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단어가 소동하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뒤흔들다, 당황하게 하다, 무섭게 하다 등의 뜻이 있는 헬라어 타라쇼의 가그 수동태로 그가 뒤흔들림을 당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은 먼저 예루살렘을 유대를 40년간이나 통치하고 있던 헤롯도 뒤흔들림을 당했고 온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도 뒤흔들림을 당할 정도의 센세이션한 그러한 사건이었다라고 마태는 정언하고 있습니다. 헤롯은요 이렇게 포악한 사람입니다. 10명의 아내를 둔 사람인데요, 이 가운데서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10명의 아내 가운데 2명을 죽였고 처남 1명, 그리고 3 아들, 그리고 장인을 죽이기도 한 아주 포악한 자가 헤롯이었습니다. 이 헤롯에게 자기 외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는 소식은 엄청난 위협이 되었을 것입니다.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10명의 아내가 있었다고 하지만 10명의 아내 가운데 2명을 자기 권력 유지를 위해서 죽였던 살인귀입니다. 장인을 죽이고요, 처남을 죽였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3 아들도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아기 예수의 탄생이 얼마나 큰 위협이 되었을까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짐작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사실 권력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람을 자기와 한 이불을 덮고 생활하는 사람까지도 죽일 수 있는 엄청난 해악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탄생의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과 헤롯이 뒤흔들림을 당할 만큼 놀라고 두려워한 것처럼 세상 끝날에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모든 자들은 심히 두려워하며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다. 아브라함도 2000년 전에, 다윗은 1000년경에 그렇게 살았던 그러한 사람인데, 여기 엄청난 3000년의 그 기간 후에 그들을 통해 예언한 사실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예수가 태어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2000년이 흘렀지만 이 이후에 때가 차면 반드시 예수의 재림도 확실하게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가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모든 자들은 이처럼 헤롯처럼 예루살렘처럼 자기의 존재가 뒤흔들리는 위협, 당황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들이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사람이라면 우리의 가문이요 소동하게 될 것이고, 내 주변의 가족들이 소동하게 될 것이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 사실 때문에 뒤흔들림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한 여인이 예수를 믿으면 그 가문이 뒤흔들림을 당하고 위협을 당합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주변이 그 시대처럼
소동하게 될 것이다 라는 점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헤롯은 그의 위협을 예수를 죽이려는 흉계를 이렇게 꾸미게 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는 예언은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박사들을 가만히 불렀는데요, 이 가만히 소동하다라는 단어와 이 가만히라는 단어도 여러분 주의해서 보아야만 합니다. 이 말은 비밀이 불렀다라는 겁니다. 왜 박사들을 가만히 불렀을까요? 헤롯의 악한 마음으로 비롯된 무서운 흉계였습니다. 악한 자들은요 항상 헤롯처럼 엄밀하게 악을 도모하며 실행합니다. 그것을 성경에는 보면 침상 위에서도 악을 도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리고 사탄에 빠진 자는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입니다. 헤롯은 양심에 화인을 맞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예배의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라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 경배를 하는 것도 거짓으로 말을 하고 있다는 것.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수단을 이행하기 위해서 예배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헤롯이었다라는 거죠. 이제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이렇게 경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곧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동방 박사들과 헤롯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동방 박사들은 동방에서부터 아기 예수께 진심으로 경배하기 위해서 왔고, 헤롯은 거짓으로 경배하려고 하면서 자기에게 잠재적인 위협이 되려고 하는 아기 예수를 죽이려는 흉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진짜 예배자와 가짜 예배자로서의 차이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들의 지식으로 별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 아기 예수께로 와서 경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자기들의 지식을 가지고도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수없이 예언되어 있는 이 사실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이것은요 매우 의미 있는 선물입니다. 먼저는 그 당시에 가장 가치 있고 값비싼 물건들이었으며 최고의 경배의 대상에만 드릴 수 있는 것이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는 유대인 가운데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이 주이시 크리스찬들에게 이 마태 복음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마태의 의도가 드러나는 것이 이 세 예물입니다. 황금은요, 예수님을 왕으로서 묘사하는 예물이고요. 유황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묘사하고 있는 예물이고요. 모략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왕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의 구속주로서의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이 세 예물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믿음과 최고의 가치와 온전한 삶을 들여서 경배하며 영광을 돌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꿈으로서 동방 박사들이 헤롯을 만나지 않고 돌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헤롯의 마음속에 있는 그 음흉한 흉계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아기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시가 13절부터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이루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그 예언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것이 마태복음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메시아가 아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직접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헤롯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자, 서론을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2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라 그랬습니까? 마태만 강조하는 마태의 특별한 자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는 자기 글을 읽고 있는 독자가 어떤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기 예수와 누구랑 거의 상징적으로 동일하게 생각하도록 만들면서 그들을 이해시켜야 했을까요? 바로 모세오경에 나오는 내용. 모세오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그들의 경전으로 믿고 있는 모세오경에 나오는 모세의 탄생, 그리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내용, 그 내용과 똑같이 그들을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바로는 그 또래의 모든 남아들을 다 죽였습니다. 헤롯이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악한 자는요,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욱더 잔인하게 사람 하나 죽이는 것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악한 자의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집단적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한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권력,
자기의 권력의 유지를 위해서 얼마든지 사람들을 죽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라고 나옵니다. 자, 여러분, 헤롯이 속였습니까? 박사들이 헤롯을 속였습니까? 헤롯이 박사들을 속였지 않습니까? 자기가 속였으면서 자기가 그들에게 속은 줄 알고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헤롯과 같은 권력자들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요셉에게 애굽으로 내려가 있어라, 내가 지시할 때까지.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라마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릴 것이라는 예언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로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를 보호하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19절부터 23절 말씀을 보면 애굽에서 나사렛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다른 별명으로 어떻게 말합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또 응하기 위해서 19절과 23절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라는 사도 마태는 세리로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를 따르면서 자기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왜 메시아인가를 구약 성경 말씀이 응해지는 것을 통해서 철저하게 치밀하게 교육 지침서 같이 그들을 교육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9절부터 23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킬레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에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리라. 아멘. 이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의 특징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겁니까? 예언이 이루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마태라는 사람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자기 자신도 예수가 유대인이 그토록 대망하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신했을 뿐만 아니라 이 놀라운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구약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상세하게 2장을 통해서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를 어떤 분으로 믿었습니까? 온 이스라엘을 자기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으로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 사실이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세가 예수아라는 여호수아의 이름을 지어주었던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였던 것처럼 예수는 아기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도 없는 마태 자신만의 독특한 자료를 가지고 2장 1절부터 23절까지 그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유대 공동체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달란트, 독특한 인생의 경험, 그리고 여러분만이 경험한 그 예수에 대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마태는 마태답게, 마가는 마가답게, 누가는 누가답게, 요한은 요한답게 예수님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입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보게 하시려는 의도가 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다. 오늘 마태의 독특한 관점, 이루려 함이니라. 이 단어를 여러분 머릿속에 꼭 명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내일은 이제 장마가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 환경센터에 여러 가지 또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태와 같은 사람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을 따라 살던 우리들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주변이 소동케 되는 역사를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매우 위협적인 존재로 느끼고 두려워할 수 있도록 참된 예수의 제자,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잘 믿는 예수쟁이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